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2020년 5월 29일 안식일 첫 시작하는 시간, 방송을 통하여서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한 그리고 또 행복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집계로 지난 27일 오후 7시 30분 현재 시각으로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69만 8,581명을 돌파했고, 사망자가 드디어 10만 명을 돌파해서 10만 276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10만 명을 이렇게 넘기게 된 것은 지난 2월 6일 이곳 미국,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첫 번째 사망자가 나온 지 딱 111일 만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확진자 568만 명 중에 약 30%를, 또 사망자, 전 세계 사망자 35만 5천여 명의 약 28%를 차지하는 세계 최다 감염 또 확진 사망자를 보유한 국이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인 사망자 수 10만 명은 한국전과 베트남전의 사망자를 합한 숫자보다 많은 인원이며, 이라크전의 사망자의 22배, 9/11 테러 때의 33배, 또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의 41배, 진주만 공습 때의 42배에 달하는 숫자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50개 주 전체가 자택 대기 명령 상태에서 부분적 정상화 단계, 또 일부 지역은 완전 정상화 단계에 들어갔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세컨드 웨이브, 2차 확산 가능성을 우려하며 진단검사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지속적인 방역 조치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수요일 27일 LA 카운티 보건국과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서던 캘리포니아 컨퍼런스 남가주 합회는 준비가 된 교회부터 교회를 부분적으로 개방할 수 있다는 지침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많은 교회, 성당, 또 사원 등의 종교시설들이 개방될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리오프닝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부터는 어쩌면 부분적 정상화에 들어가서 대면 예배,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내일 안식일 오후에 우리 장로님들, 또 특별히 직원들께서 모이셔서 의논을 하시고, 또 교회 재가동 대책위원회를 이제 구성하시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실 텐데,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특별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안식일 시편 5편에 이어서 시편 6편을 본문으로 나를 고치소서라는 제목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이 시간 초대하겠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함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시편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이며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임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특별히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위로와 또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이 시기에 우리에게 바로 이 자리에 성령님을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본문 시편 6편 본문 나를 고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 성경 본문을 개역 개정 그리고 또 현대인의 번역 두 가지 번역으로 성경 본문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각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각자 계신 곳에서 성경을 펴시고 저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개역 개정 성경을 1절부터 10절까지 되어 있는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오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10절입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이제 개역 개정판에 이어서 현대인의 성경을 또 다 함께 1절로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춰 낮은 음으로 부른 노래. 여호와여 주의 노여움으로 나를 꾸짖지 마시고 주의 분노로 나를 벌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내가 쇠약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내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나를 고쳐주소서. 내 마음이 심히 괴로운데 여호와여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여호와여 오셔서 나를 구하소서.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건져주소서. 죽으면 아무도 주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누가 무덤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까? 내가 슬퍼하다가 지쳤습니다. 내가 밤마다 흐느끼다가 눈물로 베개를 적십니다. 내가 나의 대적 때문에 근심하다가 눈마저 흐리고 침침하여 잘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아 이제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나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10절입니다. 나의 모든 원수들이 창피를 당하고 놀라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라. 아멘. 개역 개정과 이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오늘의 본문 시편 6편 1절로 10절까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끝이다.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 절망이다. 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시도 때도 없이 밀려듭니다. 그것이 인생이죠. 여러분에게는 언제가 그런 때이셨습니까? 그리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런 순간이 다가오면 어떻게 이겨 나가시겠습니까? 시편의 저자는 1절과 또 3절까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 뼈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시편의 저자는 노래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음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져 버렸다라고 자신의 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Safe at Home 하시는 동안 어떤 취미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가든 서플라이, 집 정원을 가꾸는 데 사용되는 거름, 씨앗 그리고 농기구의 판매가 엄청나게 급증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집에 계신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짐으로써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드닝, 텃밭을 가꾸시는데 시간을 많이 쓰시면서 취미 활동을 하신다라는 뉴스였는데 아주 좋은 또 아주 건전한 그런 취미 활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가 아니라면 많은 사람들이 테니스를 즐기거나 골프를 한다거나 낚시를 간다거나 바둑 같은 걸 함께 두시죠. 그런 취미 활동을 정말 많이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보면 저는 거의 취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남들처럼 테니스를 아주 즐기거나 또 골프를 한다거나 낚시 또 바둑 이런 거 하는 게 없습니다. 거의 유일한 취미라고 하면은 아마도 자전거 타기 정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일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그 교회 집사님들이 함께 자전거를 타자라고 해서 그분들이 함께 자전거 포에 가셔가지고 자전거를 사시고 또 주말마다 같이 타자고 하셔서 제가 그분들 덕분에 엉겹결에 구입해 놓은 자전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나마 가끔 타는 겁니다. 근데 이마저도 요즘은 거의 못 탑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부터 손목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자전거를 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 왜 그런지 몰랐고 또 자전거를 타면 의뢰다 누구나 다 손목이 아픈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인터넷 서치를 계속 해보니까 그게 이제 관절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마디가 하나하나 욱신 하고 아프더니 나중에는 이제 손목이 아프고 손목이 아프면 엎드려서 이렇게 자전거를 탈 수가 없죠. 자전거를 한번 타러 나가면은 보통 한 번 나갈 때 한 50마일, 보통 한 서너 시간씩 타게 되는데 엎드린 자세로 4시간을 있을 수가 없죠. 손목이 아프면은요. 그래서 원인을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요. 정확하게는 원인이 너무나 다양하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제가 발견한 사실 중에 하나가 60세 이전의 사람, 그러니까 40세에 접어들면은 이미 많은 사람들, 특별히 약 한 35%의 사람들이 이런 증상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고 60세가 넘게 되면은 두 분 중에 한 분, 50%가 넘는 분들이 이 관절염에 시달리게 된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굉장히 조심하고 있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울러 제가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이 관절염이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특별히 심리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면서 그 이후로 제 마음을 정말 잘 다스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늘 시편 6편의 저자도 그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극심한 심적인 고통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요즘 말로는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런 극심한 심적인 고통 때문에 뼈가 떨리오니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사회적 격리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거기에 신체적 질병까지 덮치게 된 겁니다. 저희는 안전한 집에서 시원하게 따뜻하게 있으면서 있는 음식 꺼내 먹으면서 집에만 있어도 힘든데 다윗은 평생을 일구어놓은 그가 이루어온 그 왕국으로 또 쫓겨나 완전히 격리된 채 거기에다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 혈안되어 있는 반군으로부터 쿠데타 세력으로부터 격리된 채 계속 은둔 도망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결국 거기에 신체적 질병이 덮치게 된 것입니다. 주변의 수많은 비웃음과 손가락질이 결국 그를 병들게 만든 거죠. 너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벌받은 거야 라고 하는 그 시선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많은 사람들이 너 그 숨은 모든 죄 다 고백해야 돼 죄인 다윗 너 같은 죄인이 이 세상에 어디 있니? 그 죄 다 고백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2절에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척이라고 하는 한자는 둘 다 말을 숫자에 말을 척자, 마른다고 하는 뜻이죠. 참 수척해지셨네요. 아유,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척이라고 하는 말은 뼈와 관련된 한자인데, 뼈의 진액이 마른다 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척, 말을 척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척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단순하게 그냥 마르는 것이 아니고 힘, 정력, 풍요로움, 게다가 희망까지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수척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다윗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나의 뼈가 떨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특별히 많은 시편에서 이 떨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금방 조금 전에 등장한 수척이라고 하는 단어와 항상 짝을 이루어 정말 특별히 죽음의 임박을 나타날 때 반복해서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내 삶의 희망이 다 사라지고 죽음이 임박해 왔습니다 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겁니다. 3절에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수척함 그리고 뼈가 떨림을 넘어서 자신의 영혼까지도, 몸만 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도 떨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 영혼까지도 떨립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또 다가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눈까지 이제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7절에서 다윗은 기도하기를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 한 선배 목사님,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또 합회에서 지도자로서 사역하셨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원래 지병이 조금 있긴 하셨지만 목회를 하시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그 어려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큰 충격을 받으신 후 목사님이 실명을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심, 요즘 말로 스트레스라는 것이 이토록 무서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시력이 급속도로 떨어지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너무 힘든 일을 겪으시면, 너무너무 마음의 근심이 크면, 눈이 침침하고, 우리 한국말 표현에 그런 거 있죠. 눈앞이 깜깜해진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물리적으로 빛의 이 채도 광도만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고 심적으로까지 이 암흑의 구렁텅이에 완전히 떨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영적인 절망을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음도 무너지고 건강까지 잃어버리게 된 다윗, 상상도 할 수 없는 곤경에 빠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다윗은 결국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이 모든 것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이 세상에 내가 홀로 남게 되었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시편 5권으로 나뉘어 있는 총 150편에 이르는 이 시편에는 7편의 회개의 시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을 또 다른 말로
참회시라고 하는데요. 그 7편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고 있는 시편 6편을 포함해서 32편, 38, 51, 102, 130 그리고 143편의 이 7편이 참회의 시로 간주됩니다. 다윗은 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소서.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토록 진심으로 참회하오니 회개하오니 나를 징계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고 계신다고 느껴질 때보다 인생에서 더 절망적인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결혼 후 아버지가 된 후 줄곧 2 딸아이만 키우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셋째 아이, 근데 이제 아들로서는 처음 키워보게 되었는데요. 근데 키워보니까 딸아이하고 아들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딸아이들보다 남자아이들이 조금 느리다는 것도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리고 너무 조심스러워서 여태까지 저는 매 한 번 들어보지도 않았고 훈육도 엄마가 다 하면서 그렇게 그냥 잘 커줬는데, 이 아들 아이는 이렇게 내버려둬서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제가 굉장히 조심하고 늘 더 딸아이보다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전에 있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잠옷방에서 저희 아이가 4살 때인데요. 이 4살 된 아이가 2살 된 남자아이하고 이제 베이비들끼리 같이 노는 거죠, 잠옷방에서. 그런데 이 2살짜리 아이가 저희 아이가 가지고 놀고 있는 장난감을 뺏었습니다. 그러니까 2살짜리 애가 모르고 뺏었겠죠.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4살짜리도 똑같죠. 그 2살짜리 애가 자기 놀던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뺏었다고 이 2살짜리 아이를 밀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우니까 그 아이 부모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막 아이가 밀어서 형이 4살짜리 형이 2살짜리 동생을 밀어서 그렇다. 하여간 긴 이야기를 짧게 줄이자면, 그러고 나서 그 아이 부모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 아이 부모들 가족이 교회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은 목사 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저보고 그 부모들 찾아가서 빌고 교회를 다시 나오도록 데려오라 라고들 하셨습니다. 또 긴 얘기를 짧게 줄이겠습니다. 제가 그 집을 정말 어렵게 찾아갔습니다. 주차할 곳도 없고 문도 열어주지 않는데 몇 시간을 문 밖에 서 있다가 들어가서 이제 빌고 그리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4살짜리 아이, 지금 생각해보면 4살이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예요. 그 아이에게 정말 심하게 혼을 냈습니다.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런 일이 또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어이도 없고 화가 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이를 심하게 제가 혼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제 아빠가 그 아이를 훈육할 때 훈육하는 내용보다도 4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냥 아빠의 그 화난 모습 때문에 아빠는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아빠로부터 나는 버림받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생각에 온통 이 아이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제가 혼낸 이후로 이 아이가 한참을 더 서럽게 그렇게 울었던 모습을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아빠에게 혼나고 나면 혼자 방으로 들어가거나 가라지에 가서 이 아이가 가끔 또 지금 이렇게 서럽게 운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또 저의 모습을 또 오버랩하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절망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그보다 더 인생에서 절망적인 때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느끼신 적이 있을까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땅에 공생애 하실 때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리며 그분께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던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절규의 기도를 하시며 온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느끼신 겁니다. 얼굴을 돌리셨다라고 느끼신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연약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그렇게 느끼신 거죠.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셨던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고통이 예수님께 그렇게 느끼도록 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절망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이 모든 것이 너의 죄 때문이라고 말할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분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 예수를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닌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실 이유가 없지. 이런 의심이 밀려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국회 도서관 당국이 오랫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상자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그 상자는 아브라함 링컨이 암살당한 1865년 4월 14일 밤에 링컨 대통령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물품을 담아 놓은 상자였습니다. 그 파란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하는 궁금증은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한 이후 계속 사람들 사이에 있었는데요. 물품 상자의 공개를 책임 맡았던 다닐스 부어스틴 박사는 수많은 카메라의 조명을 받으며 그 상자 속의 내용물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며 공개를 했습니다. 몇 개 있지도 않았습니다. 첫째, 아브라함 링컨, A 링컨이라고 수를 놓은 손수건 한 장. 그리고 두 번째로 펜, 볼펜, 펜을 수리할 때 사용하는 소형 나이프. 그리고 세 번째로 실로 묶어서 고쳐 놓은 안경집. 대통령인데 안경집 하나 제대로 된 것 갖지 못하고 실로 묶어서 이렇게 둘둘 안경집을 말아서 돋보기를 가지고 가슴품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5짜리 지폐 한 장이 들어있던 지갑. 그리고 마지막 신문 기사를 스크랩한 낡은 종이 한 장이 주머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링컨이 암살당하던 날 주머니 속에 넣고 있었던 물건들의 전부였습니다. 둘러선 사람들은 링컨의 유품 가운데 몇 장의 스크랩된 신문기사 내용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안경, 손수건 이런 건 다 이해가 가는데 도대체 어떤 신문기사를 이 대통령이 이렇게 꼬깃꼬깃 접어서 가슴에 품고 다녔을까? 신문 스크랩의 기사들은 아브라함 링컨 자신에 관한 기사들이었는데요. 그 기사가 어떤 기사였냐면은 아브라함 링컨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해놓은 그것을 언급하는 존 브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연설문을 기록한 신문 기사였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미국인들은 링컨을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고, 그래서 링컨 기념관도 있고 그의 동상도 있고 또 그가 우리가 사용하는 이 돈에도 찍혀 있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링컨 대통령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그는 미국 역사상 생전에 그처럼 논란과 시비의 표적이 된 대통령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링컨을 비난한 수많은 사람들은 숫자에서 뿐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에 있어서도 아주 거칠었습니다. 링컨의 외모만 보아도 기분이 나쁘다면서 링컨을 원숭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고, 바보, 괴물, 허풍선이, 심지어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붙였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모욕을 대면해서 들으신다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 링컨은 받았던 거죠. 남부 사람들은 자신들이 뽑아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배신자라고 링컨을 말했고, 또 북부 사람들은 분리주의적 행동을 엄단하겠다는 링컨을 또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 누구도 링컨 편이 없었던 거죠. 남부에서도 북부에서도. 아마도 링컨은 국민들이 맹목적인 이런 증오와 잔혹한 전쟁으로 인해 남과 북이 또 계층까지 분열될 것을 걱정하는,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로 큰 고통의 나날들을 보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링컨은 그 신문에서 자신이 발견했던 존 브라이트의 연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이라고 언급했던 존 브라이트의 이 연설문이 링컨에게는 정말 큰 격려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원숭이라고, 비겁한 겁쟁이라고, 또 배신자라고 하는데, 이 존 브라이트의 연설문, 그 연설문을 스크랩에서 잘라서 주머니에 넣어서 꼬깃꼬깃 가지고 다니면서 그에게 제기되는 많은 비난이 다가올 때마다 그 기사를 주머니에서 꺼내 읽으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 아브라함 링컨, 그 기사를 꺼내 읽으면서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주머니에서 낡은 꼬깃꼬깃해진 신문 기사를, 다 다른 기사를 꺼내 읽으면서 그 기사를 바라보고 있을 링컨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격려의 한마디가 링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고, 또 역사 속에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정말 지나친 과정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매번 이 단에 설 때 꼭 잊지 않고 가슴에 제가 품고 있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작은 카드에 성경 말씀과 함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적어 주셨는데, 그 격려의 한마디가 지금도 단에 설 때마다 제 가슴 속에 품겨져 있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과 함께 그분의 기도가 또 저를 이렇게 붙들어 세워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링컨이 죽을 때까지 가슴에 품고 있었던 그 기사처럼, 그분께서는 세상이 나를 버려도 결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웃어도 그분만은 나를 믿어 주신다. 너는 나에겐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고 십자가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화가 나셨다. 세상이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 그분이 독생자라는 카드에 써주신 나를 향한 응원과 사랑의 메시지를 잊지 말고 그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 가장 두려운 것은 기도까지 막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좌절하면 기도도 안 나오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들어주시는 겁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느끼면서도 그분께 끝까지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침상이 다 젖을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기도한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를 한 후 이 기도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뀝니다.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놀라운 확신이 다윗에게 임한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절망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걸까? 라고 하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다윗처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리하여 내 모든 원수들이 물러가리로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시로 절망적인 순간이 엄습해 옵니다. 그때마다 그 절망과 시련을 성숙한 삶의 자리로 인도하는 디딤돌로 삼는 지혜를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잊지 말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2절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한 목사님께서 시편 6편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망은 사랑에 대한 배신이다. 내가 절망한다면 하나님이 그토록 나에게 하시는 그 사랑, 그분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데 절망함으로 그분의 사랑에 배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 사랑을 독생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것, 그것 배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고 포기하신 것으로 착각하는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다윗처럼 기도하며 매달림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절망의 순간이 밀려옵니다. 그 절망과 그 시련의 순간, 그때마다 나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바치셨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절망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배신하여야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윗처럼 기도로 매달림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